예레미야 29장 8절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다 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또 다 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를 이루셔요.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해요.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를 불렀다 이거예요. 너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너에게 사명을 줬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녹화를 하고 저 아래에 이렇게 내려가다 앉아서 주일 설교 한 편 하기가 이렇게 어려워. 제가 보니까 청년 때 빗나가다가 이렇게 회심한 때가 지금 그때는 한참 어른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아주 젊을 때요.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주일학교 이런 데서는 일찍 했지만 이런 주일 예배, 작년 예배 설교를 한 게 1978년부터요. 그러니까 40년이 넘었죠. 나는 학교 선생님 하면서 주일학교 이런 데 선생을 또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내가 이제 폐병 들렸다가 회심하고 신학을 하려고 준비하니까 또 미리 여기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 가서 설교를 해라. 그래서 천안 근교에 저를 지방전도사로 파송했어요. 신학도 안 했는데 이 신학대학 들어오기 전에 갔어요.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서울 적시자병원에 원목으로 가서 있다. 서울도 교회에 있다가 또 부천에 와서 이제 35년 전에 교회를 여기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따까지 그 주일마다 주일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해도 어려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참 힘에 겨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하는 게 쉽지 않거든. 이 예레미야는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게 어떤 건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셔서 너를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웠다 그럴 때 나는 못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직 아이라. 나는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라고 그래요. 왜? 그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너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늘 그랬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여간 인간이 죄 짓는 것 중에 이 음행, 계속 악한 영은,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음란한 죄를 짓게 하려고, 우리를 탐욕으로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교만함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그냥 살게 하도록, 유욕대로 살게 하도록,
세상의 가치 논리에 갇혀서 살고 하나님의 가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종교 행위는 있지만 신앙이 퇴색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18장 5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또 예레미야가 임하시면서 야, 정말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이 앞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수기도 하고 또 새로 만들기도 하지 않느냐? 그 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지 않느냐? 토기장이의 주권에 따라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르고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뜰을 돌이킬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려 할 때도 보기에 그것이 악을 행하고 내 몫을 청정치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러서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내가 이제 너희를 치겠다. 심판하겠다. 왜?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이게 안 들을 때는요. 듣지를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게 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버팅기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3절로 5절에서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이제 이렇게 했느냐면 23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꾸준히 전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들에게 말했지만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정말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그냥 살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건지 아세요? 제가 뭐 하는 건지, 제가 왜 설교하는지.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도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거하는 때가 있어요. 그걸 회개하라 이거예요. 때로 때가 묻고 지저분한 거 씻는 것처럼 너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이제 새벽에도 나오고 어떤 데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때도 나오지만 특별히 주일날 와서 너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네 죄를 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죄를 지면 좀 책망은 하시지만 그래도 심판의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 심판은 망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책망은 정말 해철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철이 맞으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와라.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요 결국은 망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는 분들 많아요. 망해야만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또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렇게 심판받기 전에 돌이키라 이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 부유함과 평안함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종하고 교만 떠는 거예요.
제 주장대로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 기준이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죠. 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이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도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서도 자기는 믿음의 길을 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되게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 믿음 있는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야야 적당히 해, 적당히. 예? 미치지 마. 예? 그거 저 지나치게 그러다가 좀 이상한 사람 되더라. 그런 걸 목사나 그러는 거지. 너도 그러냐? 우리한테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생각들이 나기도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차원이 다르지만 나도 나 나름대로의 죄의 영향력들이 제게 온다고요. 네, 저도 여러분 모두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며 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은 늘 교회에 오면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내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죄졌지, 너 이렇게 거슬렸지, 그걸로 우리를 때려잡지 않고 거기서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인간들이 완악한 심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꼭 질병이나 무슨 뭐 재난이나 무슨 뭐 전쟁이나 뭐 전쟁이 국가적인 전쟁도 있고 개인적인 전쟁들도 있어요. 이런 것으로 그냥 큰 환난을 당해야만 그걸 당한 아픔을 겪으면서 돌아서 그것도 다행이고 은혜지만 그러기 전에 늘 새로워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이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나 여호와가 준 땅에서 살 텐데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이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시고는 9절로 14절에 보면은 저 북쪽 족속과 바벨론의 왕을 불러다가 이 땅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들이 더 나쁘잖아요. 근데 불신자가 괴롭혀요. 다른 나라가 우리를 괴롭혀요. 다른 권세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너희를 진멸하고 치리고 너희가 폐허가 될 것이다.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뭐 기뻐하는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 이런 것들이 끊어지리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 인생을 이제 고통하며 살게 되리라. 왜? 듣지 않으니까. 끝까지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외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선언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 말씀, 이 책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리라. 그래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70년이 지나면요 오히려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잖아요.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들이 망해버리잖아요. 잠깐은 하나님이 막대기로 썼지만 자식이 잘못하면 막대기로 때리지만 회초리로 때리지만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막대기 회초리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세상의 열방의 나라들이 지네들이 강성해서 뭐 대단한 것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에 잠깐 쓰기도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재앙을 만나고 심판을 만났을 때라도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희가 포로 생활할 때 거기서 낙담하고 좌절하고만 있지 말고 거기서 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제 그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 은혜의 길로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너네들이 바벨론 포로가 간 자들은 거기서 포로 생활할 거고 포로가 안 된 자들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칼, 전쟁, 국가적인 전쟁, 개인적인 전쟁, 기근, 재난, 이 전염병, 질병 이런 것들이 뒤따라서 너희를 칠 거다.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버려서 학대를 당하게 하고 저주와 경악과 조수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아주 조소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떨어버리고 회개하고 새로 와서 나의 백성으로 건건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이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나라 개인의 삶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리라. 아멘.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29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오시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하나님 말씀 기준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하나님 은혜 길로 못 가는 게 뭐예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보면 다 죄 가운데로 가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교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잘났다고. 내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불신앙의 죄 가운데 문제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믿음을 순수히 못 지키고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 자기 그냥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 이거 정말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 꿈꾸는 자들 그런 거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 이 사람들 보면 지가 뭐 꿈을 꾸고 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예언을 한다 그러고 이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종종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사람들 뭐 여태 교회 세울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다. 이건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예언이하고 네 생각이다. 알려주면 어떤 이는 회개하고 돌이켜요. 근데 어떤 이는요, 끝까지 지가 그냥 꾸며내고 지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예언을 줬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도 이때도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하고 말씀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70년은 이제 너희가 죄의 진짜 수십 년을 너희에게 이렇게 외쳐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70년 동안은 이제 고통의 삶이 너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심판 내려졌다. 그곳에 가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돌이키고 그곳에서 남은 자들, 거룩한 자들, 새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가 잠깐 여기 너희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은 너희가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럼 만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서도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느냐? 이런 악한 정권자, 왕과 그 신하들 권력을 휘두르며 죄의 탐욕대로, 죄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권세자들이,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되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야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얻어먹어가고 저도 권세를 부리면서 거짓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 악한 권세자들, 부유한 자들, 자기의 세력 있는 자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이 세상의 악을 막지를 않고 동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 있는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백성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호와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십니다. 남은 자, 구루터기와 같은 자, 거룩한 씨앗과 같은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그리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아스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도 벌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해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라지지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긴 자들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회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남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과 제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남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 제약을 찾을 수 없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야. 우리가 심판의 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얼마나 어려운 역사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속에서 이 열국 강대국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정말 더럽고 세계에서 꼴찌에서 둘째 가는 그런 비참한 이 나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다 교회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문화원을 세우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리더들을 세워나가면서 이게 되어진 일인데 이런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방종하여서 이 악한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법제화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런데 아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언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혼란하는 가운데 혼돈하는 가운데 비겁해지고 타협하는 신앙을 갖고 죄를 진다면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안 오지 않아요.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뭐 코로나 환자가 하나 발생했다. 그럼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다 거기 방역하고 또 열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폐쇄해야 되느냐고요. 얼마나 사악한 놈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방역 잘하시고 절대로 교회에 와서 마스크 벗지 마시고 문간에 들어올 때부터 방역하시고 여기도 예배드리면 방역 철저히 해요. 그래서 큰 사람도 교회 안에 확진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럼 예배드리고 아니 밖에서 확진자가 들어와서 전염시키면 그거 정리해서 방역하고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말 씹히는 거 그 지적질 당하는 거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방역하고 물리치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안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나 때로 우리 교회도요 밖에서 직장에서 집안에서 생활하다가 감염된 이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신기하게 그때 교회 오기 전에들 다 그 발견해서 미리 다 정리해서 교회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팬데믹 상황이라고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니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혹에 문제가 생겨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면서 신문사 사장이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쓴 거예요. 근데 난 거기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정신 차리라고. 내가 이제 현장에 있는 목회자로는 이제 우리 교단의 제일 선배가 됐어. 그러니까 이 지금 지도자로 세워진 우리보다 나이가 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방어하지를 못하고 교회를 지키지를 못하고 교회 문을 꽉꽉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걸 저항하고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이런 일에 소홀한다면 이건요 우리 국가적으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적으로도 재앙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세상의 구루터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늘 회복을 입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갖고 살고 여러분이 세상에 그렇게 담대히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기서 담대히 여러분에게 선포한 처럼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죄 가운데 돌이키는 것이 이때도 중요한 일이지.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스리고 물리치면서 은혜 안에서 승리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